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욕심 없습니다.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병들지 않고 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요즘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주고받는 얘기가 9988-234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9988-234가 무슨 얘기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동안 날고 사흘 만에 죽는 거. 뭐 죽으라 그러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99세까지 건강하게 살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원하면, 그렇게 인생을 살기 원하면 일십백천만 이론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요. 일십백천만 이론이 뭐냐? 1은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일 하라. 10은 하루에 10번 이상 웃으라. 100은 하루에 100자 이상 글을 쓰라. 저는 하루에 1000자 이상 글을 읽으라. 그리고 만은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으라. 그러면 9988-234가 된답니다.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병이 드는 것도,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지만, 중요한 것은 건강하든 병들었든 오래 살든 짧게 살든 성도의 본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건강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십니다. 살리기도 하시지만 죽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병들게 하시는 하나님보다는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병들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의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당시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식들이 몰살을 당하고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단련하신 거예요. 욥은 그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고 달게 받음으로 나중에는 배나 더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건강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지만 병이 오는 것은, 질병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병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병들었을 때 원망과 불평보다는 그동안 건강하게 산 것이 자신의 건강관리를 잘한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몰랐던 것에 대해서도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건강하고 편히 살다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우리의 기대라기보다는 우리의 욕망이요, 우리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편들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나병 들어서 인생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쉽게 말해서 문둥병 아닙니까? 이 문둥병은, 나병은 목숨을 위협하는 병이라기보다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저주스러울 만큼 비참하게 만드는 질병입니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비참한 병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피하는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으로, 그렇게 무서운 병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가족으로부터 또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서 생활해야 하는 무서운 질병이 나병입니다.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원하시면, 크게 하시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마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 나병 환자도 모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그 동네에까지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그 믿음이, 그 확신이, 그가 가졌던 간절한 소원이 주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까지 덮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외면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저주하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에게 가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주위 시선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곧 병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심에 병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이 나병 환자의 질병을 고쳐주었다는 거죠. 떠났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인생을 질병으로 눈이 빠지고 손이 오그라들고 온몸이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모든 질병의 근원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완치된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람 대접받게 됐어요. 이제 누구 앞에서든지 꺼리낌 없이 사람 노릇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나병이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병이 나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사람 구실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얘기죠. 완전히 삶이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전혀 새로운 삶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은 뒤에 있게 될 새로운 삶을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도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없었던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 한번 만남으로 그 몸에서 질병의 근원이 떠나고 깨끗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몸을 고쳐줬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을 퍼뜨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가서 전하지 말아라.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말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내가 고침받은 것을 입증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경고하신 겁니다.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서 의문시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을 그냥 버림받은 인생 아닙니까?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다면, 이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고 내가 살았다, 고침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 나도 사람 대접받을 수 있다, 내가 사람 구실할 수 있다고 천하만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외쳐야 될 터인데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아무 말도 전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숨기려고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문을 내야죠.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줘야죠. 그런데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고침받았으면 됐지 왜 굳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고침받은 것을 확인하고 입증하라고 하는 것일까? 먼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고침받은 것을 입증하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제사장은 나병의 발병과 나음을 판단하는 판단자였습니다. 누군가의 피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제사장이 판단했고 혹시 나병에 걸린 사람이 나았을 때도 그것이 완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병이 나은 사람은 산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의식을 치르라고 레위기 14장에서 규례로 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에 매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굳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제물을 드려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입증하라고 지시하시는 것이 왜일까? 왜일까? 의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바로 앞장이죠. 거기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소리를 버럭 지르니까 예수님은 그 마귀들을 꾸짖으시면서 귀신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친다면 사람들은 그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정말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인정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병을 고치는 능력자로만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잘못된 모습이 전달될까 봐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여기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가서 이르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사람들이 단지 문둥병자가 나은 기적적인 현상에만 매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말한 대로 제사장은 유대인들에게 나병을 판단하는 판단자입니다. 또 제사장이 보고 깨끗하다고 하면 그것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나병 환자가 나은 일이 얼마나 될까? 그 당시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나병 환자, 이 문둥병자,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겼던 이 문둥병자가 낫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약을 먹는 일도 어려웠겠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나병이 고쳐졌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인간의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했던 질병입니다. 자연적인 치료 역시 기대할 수 없는 병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의술로도 민간적인 요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고침받은 게 성경에 나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권위에 반항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가 기적같이 감쪽같이 나병,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죠? 약을 먹었습니까? 민간요법을 썼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이 미리암에게 모세가 불쌍히 여기고 중보기도함으로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열왕기하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문둥병에 걸렸다가 역시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더니 엘리사를 통해서 또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나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저주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여겨졌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을 이 제사장들에게 증거물로 보내서 나병을 고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의 능력자가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오늘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쫓는다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보다는 어떤 시각적인 현상만을 보면서 예수를 쫓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아무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경고하시면서, 아니 이제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꺼려하시면서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으로 인해서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셨던 동네에 모여들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물러가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하면 그 많은 병자들을 고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될 마땅한 일인데 왜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요? 몰려드는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랬을까요? 그들을 상대하는데 피곤해서 그랬을까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오늘날도 이 땅에 오신다면 이런 가시적인 모습만 보고 외적인 현상만 보고 몰려드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환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찾아드는 사람들,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외면하시고 오늘 본문의 사건과 같이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병 환자에게 너 가서 소문내지 말아라. 그런 데서 사람들이 알아듣고 소문을 듣고 다 모여들 때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맞이해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한적한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피하셔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쫓아가느냐, 그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단순히 병만 고침받고 단순히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다면 예수님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종교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무당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세상의 잡신들도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가시적인 현상에만 매달리고 경험적인 것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거절하셨어요.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시고 피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쫓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님에게 찾아가면 질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가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것이다, 그렇게 쫓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엎드려 하는 말부터가 우리들과는 다릅니다. 자,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뭐라고 기도할지 대답해 보십시오. 그 저주스러운 나병은 아닙니다. 눈이 빠지고 손톱이 빠지고 발이 오그라들고 손이 뒤틀리고 그런 저주받은 병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몸 가운데 암이 발견됐어요. 위암, 대장암, 식도암, 여러 가지 췌장암, 기분 나쁜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병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다고,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거 다 아멘 하잖아요. 암이니까. 문둥병, 저주받은 병은 아니지만 이렇게 무서운 병이 걸렸으니까, 암에 걸렸다면 거의 죽음이 임박한 겁니다. 살려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오늘 문둥병자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오늘 이 문둥병자는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12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2절을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아멘. 거기 보니까 주여 원하시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 소문 듣고 왔어요. 근데 나 살려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고 앞에 조건이 붙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기도하고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하고 뭐가 다르죠?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환자가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이 환자는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더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소서.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타락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몹쓸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한 소망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이 몹쓸 질병에서 성케 되는 것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고백과 우리들의 간구와 어디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나병 환자의 철저한 고백은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 그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것,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있다 그 얘기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분명한 고백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적인 외적인 현상만 보고 여기에 뭐가 있다 저기에 뭐가 있다 그것만 보고 주님을 믿는 사람, 그것만 보고 주님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로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고 이 나병 환자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 나병 환자는 믿었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고쳐줄 수 있다고,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나병 환자가 나은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즉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두를 깨끗게 하시는 분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제사장을 찾아갈 때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물을 가지고 가게 된 겁니다. 바꿔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질병이든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든 해결받는 것은 내 공로나 내 의지나 내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할 때,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인생고도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게 무엇이 있을까? 정말 생각해 보면 경제적으로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농민들이 시름해 앓고 그것이 여파가 되어서 국민 경제에 치명타를 입히고 또 메르스 질병으로 인해서 모든 게 지금 점점 위축을 받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무엇으로 내가 이 맥주감사주일에 감사를 드려야 될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보십시오.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사람도, 내가 저주와 고통과 사망 가운데 있는 나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연봉이 올라간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급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긍휼히 여겨주신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주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주신 분이 선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어쩌면 이 나병 환자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희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사람 구실하지 못하고 사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진물 흐르는 상처를 만져주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언하십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들, 저주로 얼룩진 우리들, 어느 것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선하신 주님, 선하신 하나님, 그분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